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수락폭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치료하는 가운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뒤에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치료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올수도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있는 관공서, 시청, 법원, 교도소, 군청 문이 닫혔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야 될 학교 문도 닫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수도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구 시민과 경상북도 도민들은 무서운 질병과 힘겹게 싸우시면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형식을 떠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과 성도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교회 예배당 건물을 시설을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가운데 이용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건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 한 시간을 빌려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사정과 상황은 다르리라 봅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어떤 예배 형식을 하나님 앞에서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이 될 수 있을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초대 교회 때는 가정이 예배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5장
12장, 로마서 16장, 빌레몬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 유럽교회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누디아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깊이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식구들이 예배 드릴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소홀해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하고는 같이 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예배가 흐트러지면은 아니 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는 범위 앞에서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해 올 때 예수님 답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씀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둘째 계명,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씀이오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 의사분들이 모자랍니다. 의료전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상이, 입원실이 없어서 환자들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속에 어려운 질병과 싸우면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전국에 있는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신음응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 레인,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삶으로, 너희 생활로, 너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각종 예배 때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주보 형식에 맞춰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예배가 우리의 생활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지 못한 가운데 예배당에서 그럴듯하게 거룩한 폼을 잡고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가운데, 지독한 가운데, 욕심 가운데, 거짓된 가운데, 탐욕 가운데 세상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제는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 예배의 바른 정신과 예배 갱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시대 앞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나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성전 안에서 말씀하지 말고 성전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려고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입구에서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생활이 되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의 생활은 개판인 가운데,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과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성전 크기, 왕궁 크기, 규모, 숫자를 자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전 건물 크기, 규모,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짓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참으로 욕받다, 이런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왕궁, 성전 크기, 규모, 숫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왕기상 9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지키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예배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잠시 보십시다. 혹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거나, 혹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메뚜기가 동원되어져서 땅에 토산을 먹거든, 혹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되어져서 전염병이 번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곤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곤쳐 준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땅,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병상에 계신 모든 확진자, 아픈 자들
다 치료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그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치료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의 치료의 손길을 힘입어서 나라도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